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13장으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고 이제 선교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15장 36절에서부터는 2차 전도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 선교여행은 그야말로 선교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 믿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역할이라면 2차 전도 선교여행은 이제 1차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돌보고 살피는 그런 양육의 어떤 느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심히 다툽니다.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이거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심히 다툽니다. 결국 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 구브로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 북쪽으로 지나가서 이 다소를 지나가면서 길리기아 이렇게 이제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냐, 이 빌립보, 유럽으로 가서 이 고린도 아덴까지 이르는 복음의 지경이 아주 확장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또 같이 옆에 두고 읽으시면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실 1차 전도 선교 여행에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이 내륙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북쪽으로 해서 다소를 지나가지고 더베 루스라, 더베는 1차 전도 선교여행의 반환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더베는 어디냐, 루스라는 어디냐, 바울이 전도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던 그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놨는데, 거기서 그 죽음 가운데 돌 무더기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였던 그런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바로 이 더베와 루스라 지역입니다.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 거기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것 같았는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선교여행을 가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는데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라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선교여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디모데는 바울이 굉장히 수고하고 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 혼임 담임 목회자로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울의 영적 아들, 바울의 동역자, 참 목숨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그 수고, 눈물,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라, 이고니온, 아주 이 더베, 루스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까지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아주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고 하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 문제가 이 15장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거든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데 할례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근데 무슨 소리냐? 지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다. 절대 그리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선교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이야기, 그걸 다 합치면서 뭐예요? 야고보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확정하고요. 그 대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 그쵸?
이걸 멀리 하도록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도 그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아주 공식적인 입장으로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연합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여기서 바울은 희한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아주 복음에 대한 유연성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을 얻고자 헬라인처럼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보면은 얻고자, 그 다음에 구원하고자, 그 다음에 참여하고자.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선교의 그런 중심적인 정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자, 그 다음에 구원하고자, 참여하고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아주 이방인 전도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면서도 할례를 행하고 예수 믿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디모데,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디모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동역자라고 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 이제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하지만 배를 타고 강도의 위험, 돌에 맞고 파손되고 그 수없이 어려움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당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 것이고요. 정말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할례에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들을 전하고 그 편지를 나누고 그것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 근데 부흥은요, 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순풍의 돛단들, 아주 순적하게 이 복음이 2차 전도 선교여행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아시아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일본이 있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터키 지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인데 성령이, 자,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선교를 또 막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명에 이 부르기아 지방이 있고, 이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가 있고 또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이, 갈라디아 서를 받은 지역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이때쯤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혹은 이제 이 지금 1차 전도 선교여행의 루스라 더베, 이 반환점 오는 이쪽에서 갈라디아 남쪽, 그래서 이때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라디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르기아, 북쪽의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있죠. 무시아 지역이고요. 비두니아, 이 북쪽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갑바도기아,
뭐 하면서 비두니아 지역이 나와요.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라든지 어떤 다양한 그런 루트들을 통해서 이 비두니아 지역에도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는데, 여기 에스대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은 뭐고 또 예수의 영은 뭔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애쓰고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려는데 막으시니까 이제 이 드로아, 지금의 여러분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아시죠? 역사적인 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여러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 있고, 성령이 막으시는 길이 있고, 성령이 여시는 길이 있고, 성령이 열린 문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자, 이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계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환상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즉 어디입니까?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유럽에 이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아가야, 고린도, 아덴, 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아시아 쪽을 막으시고. 근데 이 아시아라고 한다는 개념은 바울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에베소 교회. 근데 여기 가는 걸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사 누가도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전도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이 의사 누가도 이제 복음을 받고 이 전도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게 되는데, 여기서 힘쓰고 위에서는 애써도 안 되고 여기서는 힘을 쓰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요.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큰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탄의 방해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막으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령께서는 이 복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 사람의 생각, 바울이 그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고 바울이 이제 그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마케도냐, 유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할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누가가 포함된 전도 선교의 일행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여기 아시아 이 끝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까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순적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마케도니아의 첫성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 거기 일단 수일을 머물면서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가가지고 여러분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갔어요. 근데 여기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고 그리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강가 이런 데 모여서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자 14절 두아디라시아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두아디라시는 어디냐면 여기 무시아 이 드로아 밑에 이 아시아 이쪽에서 두아디라시 여기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당시 이제 자주색 보다색입니다. 이건 아주 귀족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그 옷, 그 군복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 돈이 굉장히 듭니다. 사람이 지금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와 있다는 건 마케도니아 여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빌립 대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굉장히 퇴역 군인들, 장성들이 이제 여기 와서 휴양하면서 지내던 그 지역에 거기 와서 군복을 만들고 아주 돈을 많이 벌던 그 사람, 이 두아디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르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뭐죠? 그 앞에 뭐예요? 기도할 곳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정말 하나님 준비된 예비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을 듣고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지혜로 전한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자, 16절.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정말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점치는 건 귀신의 일입니다. 어디 가서 점 보고 이러는 거 다 귀신의 일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점으로 아주 큰 주인에게 유익을 주던 그런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바울과 이 일행들 실라, 디모데, 그죠? 여기 또 누가가 있잖아요. 우리 귀신이 정말 귀신처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같이 여러 날을 막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귀신의 역사들, 귀신의 방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 사람이 전혀 그럴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 사탄의 배후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민감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하셔서.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막 예수 이름을 이러면 안 되겠죠. 잘 분별하시고, 이게 정말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걸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여기 우리가 얼만큼 왔는지 지금 몰라요. 아주 왔는데, 지도도 한 번씩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시면은 열린 문으로, 열려진 길로 그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라면, 하나님의 인도라면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새 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에는요, 기도할 곳조차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렇죠. 기도할 곳조차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작은 곳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곳이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복음이 심겨졌고 그 복음으로 이런 놀라운 이렇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 있어요. 그런데요, 그 능력을 이긴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 경영들을 무너뜨리고 또 막으시고, 이제 또 성령께서 여시는, 이제 마케도냐로, 유럽으로 이 복음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조차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없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정말 한 사람의,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케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애고 신흥교회, 안바또한 신흥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필수인 이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주의 성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과 혼과 육의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